오늘 설교는 격변의 시대, 진정한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를 노아처럼 준행하라 라고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아처럼 준행하라. 누구처럼요?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오늘 읽었던 우리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이야기인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방주를 어떻게 짓느냐 하는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뒤에 이 아라랏산 정상에 이 방주가 안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라랏산이 지금 어딜까요? 터키에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지금의 터키, 저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정상의 중턱쯤에 저 산이 5,100m쯤 되는데 저 산 중턱 상당히 높은 부분에 저 배가 물이 다 없어지면서 저 배가 그대로 섰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높이 있는 위성들이 찾아내었어요. 놀랍죠? 그래서 탐사대가 가서 그 탐사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이다, 가짜다 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엄연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팩트고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방주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니까 물이 창궐하니까는 방주가 있어야 몸을 피할 거 아닙니까? 창세기 오늘 읽었던 6장 5절서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악하대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악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체를 후회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못된 짓을 했으면 후회 막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뭡니까? 물로 이 땅을 그냥 완전히 썰어버리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결심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땅도 썩었고 완전히 인간 세상은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썩어 나자빠져 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땅에도 폭력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4년이나 4005년 전쯤입니다. 지금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종말을 완전히 가져오시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인간들이 하는 그 짓을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오늘 그렇게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유일하게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썩어 빠지고 부패하고 도저히 살려둘 가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더 악할까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더 악할까요?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형태는 다를지 몰라요.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다 썩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은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고 그리고 완전히 폭력으로 뒤덮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이 세상을 우리는 격변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격변의 시대입니다. 왜 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일까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주변으로 돌려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전쟁에서도 드러났듯이 AI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AI가 우리의 삶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앞으로 10년 내에 운전대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고속도로 가면서 주무시고 가면 돼요. 운전수 다 잘립니다. 고속버스 기사, 택시 운전사, 지금 미국에는 택시 운전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대요. 실제입니다. 변호사, 의사, 교사 다 필요 없습니다. AI가 다 해줍니다. 회사의 기획실 없어집니다. 기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자인 필요 없습니다. AI가 다 해줍니다. 여러분, 방송국도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 일자리를 다 뺏기고 있는 이런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실업이 가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꽤 이제 많이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불쌍해요. 갈 곳이 없어요.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짊어져야 될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군대 갈 인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AI 로봇을 써가지고 무작정 총을 쏘게 만들어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경제는 지금 파탄이 나가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IMF가 오고 코비드가 와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불통이 되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나 싶더니 이제는 전 세계가 지금 전쟁 포연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터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포문이 오늘 이 땅에 포가 떨어질지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한탕 투기하기 위해서 영끌 대출을 하고요. 회사는 구조 조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조금 얼마 되지 않는 그 연금은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 그래요. 고갈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도덕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조롱받고 있어요. 이단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두려움으로 모두가 집단 우울증에 와 있어요. 집단 히스테리, 집단 트라우마가 지금 우리 속에 다 와 있는 거예요. 한 집 끌러 한 집 다 무너져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불확실성의 시대, 정말 불안해요. 답답해요.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어떻게 나를 지킬 수가 있을까? 이 위기 속에. 무엇을 내가 붙잡아야 이 경랑 파도 속에서 내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과연 생존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어떤 그런 문제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격변의 시대 진정한 생존 전략이 뭘까? 근데 오늘 답이 뭐라고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준행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창세기 6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지 아니하십니까? 아멘? 여기 답이 다 있다고요.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극렬한 하나님 대항하는 세력들입니다. 극심한 죄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들만이 살아남았고 그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생존 전략은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노아처럼 준행하자. 노아처럼 준행합시다. 그렇죠. 노아처럼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처럼 하면은 구원받아요.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물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계획을 주셨길래 그토록 그 노아에게 구원 계획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물은요, 그물망이 너무 촘촘해가지고 거기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촘촘한 그물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데도 설계도가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배를 짓고 방주를 짓는데도 설계도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노아가 자기 설계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배의 설계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설계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었듯이 오늘 우리도 지어야 할 그 방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방주가 뭘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발을 지니라. 아멘. 노아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고펠나무입니다. 이 고펠나무가 뭐냐? 오늘날의 잣나무입니다. 배를 만드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는 잣나무라고 그래요. 혹은 삼나무라고 그래요. 이 잣나무와 삼나무는 방수성이 굉장히 좋은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히브리 말로 고페르라고 얘기해요. 고페르 나무인데 저 고페르가 카파르라고 나오는데 카파르에서 나왔는데 카파르라는 뜻은 속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기하죠? 고페르 나무에서 속죄하다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물이 들어오면 살 수 없듯이 이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를 가지고 촘촘히 하니까는 세상에 물들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배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해서 죽잖아요. 근데 저 고페르 나무로 하나님이 수많은 나무 중에 노아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은 있었겠죠. 500년을 사는 동안에. 그런데 이 고페르 나무라는 재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방을 만들고 안에 무엇을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이 뭘까요? 안에 도료입니다. 그 나무 안에 이렇게 바르는, 그렇죠, 일종의 송진 같은 끈적끈적한 건데 그게 굳으면은 일종의 방수 역할을 해주는 본드입니다. 본드. 그게 역청인데 그 역청을 안과 밖으로 다 바르래요. 그 바르면 물이 안 들어오겠죠. 여러분 이 역청이 바로 성경의 주석이 보면 예수님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온몸에 바르면은 사악한 그 죄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재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으란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그 고페로 나무로 역청을 바르듯이 우리에게 지금 지나간 고페로와 역청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도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에 안과 밖을 말씀으로 도배해버리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역청은 죄악의 심판의 그 더러운 물들이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 안에 넘어오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의 보혈로 역청으로 다 발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 임방에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바로 역청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피로 도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방주 건조의 목적이 1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는 누구 보고 얘기합니까? 너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한 사람에게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아닌 바로 너는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노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심판을 하실 때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그 어린 양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던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바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와,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인데 방주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300규빗입니다. 1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약 135에서 137m가 나와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자, 하나님이 방주의 크기를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방주라고 했을까요? 배라고 하지 않고. 배와 방주의 차이는 뭡니까? 방주는요, 만든 것을 보면 직육면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배는 노가 있고 방향타가 있습니다. 근데 방주는 어떻습니까? 노가 필요 없습니다. 방향타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종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배는 내가 노를 저어야 되고 또 내가 방향을 갈라야 되지만 방주는 노와 방향타를 넣으란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기 규모가 나오는데 350, 30 계속 30이 나옵니다.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3이라는 숫자를 쓰셔서 완전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 설계에 들어가면은 이렇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방주에 창문을 만들 때 어디에 만들어야 합니까? 위로부터 만들래요. 창문이 딱 한 개 있는데 어디 있다고요? 위로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햇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빛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너는 하늘만 쳐다보란 얘기입니다. 40일 주야로 비가 주야장창 내리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은 이 창문을 통해서 위에만 쳐다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문은 위로 했는데 방주의 문은 16절에 보니까 어디로 냈습니까? 옆면에 냈습니다. 여러분 그 큰 방주에 출입문이 몇 개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면은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니까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문 닫힌 후에는 아무도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하나만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총 몇 층입니까? 3개층입니다. 너는 그것을 만들어라. 층을 몇 층으로 했다고요? 3개층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중한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1층, 2층, 3층 충만하게 그곳에 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그 안에서 전체를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3층과 2층과 1층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설계도의 구조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합니다. 조선학자들, 배 설계자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냈어요. 배를 만들 때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 했더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처럼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 비율이 가장 배가 안전하고 튼튼한 비율이라고 밝혀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이 배가 거친 풍랑에서 넘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이 비율을 어떻게 사람이 찾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비율로 설계를 했는데 배 설계학자들이 최고로 안전한 비율이 바로 성경 노아의 방주의 비율이라고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아의 방주 대신에 하나님의 설계도 말씀의 방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설계도 따라서
우리는 그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지금 내가 손해나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당장 지금 손해가 나도 당장 눈앞에 이익이 지금 부서져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를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채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야 할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진정한 생존 전략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깜깜한 밤에 그 바다 위의 풍랑을 멈추게 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153마리의 깊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 물 속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말씀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방주가 뭡니까?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그 구원의 방주의 설계도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확실하고 진정한 생존 전략이 뭘까요? 확실한 진정한 생존 전략은 가장 핵심적인 절이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가 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100%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 듣고 저거는 안 듣고 내 마음의 임의대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건조하라고 지시하신 것뿐만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목적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인데 무작정 심판이 아니라 노아 너는 살려주겠다는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심판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노아의 방주에서 얻는 교훈은 나는 말씀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겠구나. 할렐루야. 내 말씀에 하나님 말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오늘 이 결단을 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의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에서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죽여버리신다고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18절을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을 버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아멘. 어디 안으로? 방주 안으로. 따라합시다. 방주 안으로. 방주 안으로. 방주 안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다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의 길이 제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이것이 핵심인데 노아가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하나님 이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준행일까요? 첫째는요, 믿음의 준행입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의 준행이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을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은 노아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비도 오지 않고 이 쨍쨍한 이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온다고 이 산속에다가 배를 짓느냐. 저 노아가 미쳐서 저 영감쟁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지은 믿음의 준행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으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비난받으십니까? 노아처럼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절대적인 준행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자신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500살 600살이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세월을 살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세상 기준이 이미 다 섰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준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던 그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여겼고 그를 완전한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 앞에 있습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콜게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콜게이트라는 회사는 치약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 해 매출이 30조 원이더라고요. 치약 하나 팔아가지고 220개국에서 전 세계 치약 사용자의 40%가 콜게이트 치약을 쓰고 있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자가 회장인데 16살 때 뉴욕으로 배를 타고 옵니다. 오는데 그 배의 선장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러더랍니다. 네가 뉴욕에 가면은 가서 돈을 벌어서 네가 1달러를 벌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것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콜게이트 16살짜리 되는 그 콜게이트가 그 말을 그대로 준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모든 기업들이 지금 연간 자기 수익의 40% 정도를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쓰고 있는 기독교 기업입니다. 놀라운 기업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콜게이트 치약을 써야 되나? 고민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업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건당이라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 종건당의 회장이 이종건 회장입니다. 이름을 따서 종건당이라고 했는데 그 또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아들을 결코 하나님에서 떠나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건당이라는 회사는 지금도 기독교 기업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업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 남을 용서해라고 하시면 자기가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임시적인 구조물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그 방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흔적이 아라라산 정상에 지금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해요. 탐사대원들이 지금 계속 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임시 구조물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마지막 날에 완전한 방주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하는 방주에 올라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생존 전략이 뭘까요? 오늘 여기 제목처럼 격변의 시대에 진정한 생존 전략이 뭐냐 할 때, 우리의 영원한 생존 전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죄와 사망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 죄가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우리를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는 물질, 눈에 보이다도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눈 뺏기지 마시고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노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완전한 방주가 곧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여러분, 그 찬양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래요.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새 방주에는 역청이 없어요. 역청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의 보혈로 발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발려져 있고 빛은 창문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난 빛으로 우리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그리고 말씀으로 방주를 짓는 자만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구조물은 다 사라집니다. 3000년, 4000년, 수백 년 전 여러분의 정조 할아버지 때 물건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쓰던 물건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홍수같이 속수무책이 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 미국 텍사스주에서 그렇게 홍수가 날 줄 누구도 몰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쓰나미같이 불과 몇 분 사이에 그 계곡에서 위에서 그냥 쓰나미같이 내려오는 그 홍수 앞에 수백 명의 생명이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이 그래요. 여러분, 지구상에는 안전한 것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우리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을 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유일한 생존 전략은 뭘까요? 바로 오늘 저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100% 준행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 복되도다. 때가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분명히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때가 가까웠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그 날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방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이 진정한 격변의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준행하여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